갑작스럽게 다가오는 고난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태풍 콩레이가 생각보다 큰 피해를 주고 갔습니다. 기상청의 예보만 믿고 안이하게 대처한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번 피해는 제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받은 것은 없지만 좀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게 있었습니다. 어제 새벽 기도 후에 제 친구 목사님에게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사실 포항에 있는 한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할 일도 있어서 이미 미리 내려가 있었죠. 그리고 어제 새벽에는 저와 같이 똑같이 새벽에 교회에 나와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물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더랍니다. 어제 새벽에 포항에는 비가 많이 왔었나 봐요. 지하도 아닌데 태풍이 큰 비를 내리자 이 1층으로 이렇게 물이 스며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주 이렇게 밀고 들어온 겁니다. 사실 저도 비가 오면 혹시 우리 교회 지하에 물이 찰까 늘 걱정이에요. 그래서 지난 여름에는 특히 비가 많이 와서 걱정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근데 제 친구에게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임하는데 왜 하필 이때 태풍이 치고 또 침수가 일어났을까? 아니 그것도 교회가 아닌가? 그리고 부임할 담임 목사가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시작부터 이게 무슨 일이야? 이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런저런 해석을 하겠죠. 하나님의 뜻이 뭘까? 혹시 담임 목사나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이 단체 카톡방에 있던 저희 친구들은 그를 주로 위로했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겪게 하셨다. 그리고 또 물이 흘러 들어왔지만 앞으로 성령의 강물이 흘러 넘칠 것이다. 정말 꿈보다 해몽이 더 좋다고 할 수가 있죠. 침수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면서 정말 좋은 말로 그 친구를 우리가 서로 위로했습니다. 그 친구도 정말 이런 말로 위로받아서 또 힘을 냈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고난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건강이나 재정, 자녀, 인간관계, 그리고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가 찾아올 때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죠.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왜 하필 나일까? 하고 말입니다. 오늘 성서 정보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구약 욥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이라고 하면 성경에서 이 고난의 상징처럼 여겨집니다. 우선 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잘 아시겠지만 그는 큰 부자이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또 평판도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종이라고 부르면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하나님은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욥기 1장과 2장에서 이런 표현이 무려 3번이나 나와요. 게다가 1장에서 욥을 동방 사람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 바라는 바지요. 예수님도 잘 믿고 또 부자고 다른 사람에게 존경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엄청난 시련을 겪습니다. 우리는 그런 고난을 이겨내기 어려울 겁니다. 우선 욥기 1장에서 보면 욥은 하루아침에 아들 7과 딸 3을 잃습니다. 자식이 먼저 죽는 것을 우리가 참척이라고 합니다. 참척이란 이 참혹한 슬픔, 비참하고 끔찍한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욥은 하나도 아니고 10명의 자녀를 하루아침에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게다가 수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졌어요. 소나 양 같은 가축뿐만 아니라 종들도 죽고 맙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욥은 이런 소식을 듣자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큰 슬픔과 비탄에 빠졌을 때 하는 행동들입니다. 아니 믿음도 좋고 성품도 좋고 그런 좋은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가 혹시 은밀한 죄를 지었거나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일부러 그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사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자 사탄이 샘이 났는지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많은 소유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거죠.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소유물을 한번 다 뺏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에서 떠날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게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그것을 빼앗으면 하나님을 욕할 거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탄의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이 가진 소유물을 다 뺏어보라고 허락합니다. 단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는 단서를 붙이죠. 그래서 사탄은 당장에 가서 욥에게 그의 소유물인 가축과 종들을 뺏었습니다. 당시에는 자녀들도 아버지의 소유물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녀들의 목숨도 한 번에 앗아갔습니다.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때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저 같으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다 때려쳤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런데 욥은 전혀 다른 행동과 말을 하죠. 우리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욥기 1장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장 21절과 22절, 앞에 스크린도 있으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요 또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큰 슬픔도 있었지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뭐 요즘 애들 말로 실화입니까? 어떻게 이런 믿음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후에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 이 상황을 좀 더 실감나게 묘사해 보자면 이런 거예요. 사탄은 의기소침해 있고 하나님은 외람되지만 좀 의기양양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탄이 원하는 대로 욥에게서 소유물을 뺏었지만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욥을 칭찬합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거봐, 내 말이 맞지?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탄은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말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좀 4절은 해석하기가 다소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5절과 연관지어 해석을 하죠. 결국 이런 의미입니다. 욥에게서 소유물만 뺏었지만 그는 여전히 건강하고 죽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뼈와 살을 아프게 하는 질병을 주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욥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과 재산 같은 보상을 바라고 또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이죠. 사탄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시 허락하죠. 단 욥의 생명을 해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사탄은 즉시 시행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아멘. 사탄은 욥에게 아주 끔찍한 질병을 일으킵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즉 온몸에 종기가 났습니다. 이 말은 욥이 악성 피부병 또는 한센병에 걸렸다는 말입니다. 이 한센병이라는 것은 예전에 우리가 나병이나 문둥병이라고 불렸던 그런 병이죠. 고대 사회에서 한센병과 같은 악성 피부병은 이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피고름이 나고 살이 문드러지는 아주 끔찍한 병이죠.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이들을 마을에서 격리시켰어요. 이 전염의 위험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저주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욥이 재 가운데 앉아 있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 재라는 것은요, 쓰레기나 오물, 배설물을 가리킵니다. 마을 밖에 쓰레기를 버리고 배설물을 버리는 곳에 욥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가정은 물론이요, 또 사회에서부터 분리되고 버림받은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겪는 욥에게 하나님은 전혀 개입을 하지 않아요. 마치 하나님이 욥을 버린 것처럼 아무 조치도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욥을 버렸다는 생각에 욥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이후에 나오는 욥의 말을 보면은 그런 것을 느끼게 돼요. 이 정도면 하나님을 떠나도, 아니 심지어 하나님을 저주해도 다른 사람들이 이해했을 겁니다. 그래, 아니 저 정도면 하나님을 떠나도 무리는 아니지. 그런데 욥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어 나오는 욥과 그 아내의 대화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욥의 아내가 등장을 하는데 욥기에서 딱 한 번 등장을 합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욥의 아내가 그 야곱에 있는 딸 이름이 있죠. 디나라는 말이 전해지고 있어요. 전설 같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욥기가 쓰여진 연대가 그만큼 오래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욥기가 아브라함 시대 또는 야곱 시대에 쓰여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쨌든 욥의 아내도 똑같은 아픔을 겪지 않았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재물과 그리고 10명이나 되는 자녀를 잃어버렸어요.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더구나 남편마저 온몸에 종기가 나고 사회로부터 격리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그러나 남편은 전혀 미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욥도 매우 슬펐을 겁니다. 재물을 잃어버린 거야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자녀를 잃은 부모가 어찌 멀쩡하겠습니까? 그런 부모는 없죠. 조금만 다쳐도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더구나 그런 후에 또 몸에 병도 생겼어요. 마을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가정도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게 슬프더라도 하나님을 욕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남편에게 아내가 이런 말을 하죠.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느냐? 차라리 그런 하나님이라면 욕하고 죽어라. 얼마나 슬프고 답답하고 화가 나면 이런 말을 했겠어요. 근데 욥은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면 이런 고난도 하나님께 받은 거다. 그는 결코 하나님을 부정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말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자녀와 재산을 잃고 몸에 병이 생기고 사회에서 격리되고 아내마저 자기 자신을 욕하는데 어떤 사람이 견딜 수 있겠어요? 자식을 잃고 사회에서 쫓겨나고 가정도 완전히 파괴되었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기는커녕 이런 고난도 하나님께 왔다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믿음이 가능하겠습니까? 인생에 고난이 오면 해석을 시도하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면서 해석하려 하죠. 갑자기 건강이 나빠져 큰 병에 걸렸거나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사람들과 관계가 꼬여서 또 사람들 사이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말 예기치 않은 사건과 사고를 당할 때가 있죠. 이런 일이 생기면 아니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나야? Why me? 합니다. 해석을 하는 거죠. 우선 많은 이들이 고난을 죄의 결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욥의 세 친구가 찾아오는데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네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거야. 이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욥은 당연히 아니라고 그러죠. 내가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어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이야기가 3장부터 31장까지 꽤 길게 이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방식이죠.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징벌 같은 고난을 당한다 하여 다 죄를 지었다고 볼 수 있는가? 그렇지도 않아요. 오늘 욥이 그렇지 않습니까? 욥도 욥이 죄 때문에 징벌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탄의 계략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는 어떤 고난이 닥치면 자신을 살펴보아야 돼요. 내게 혹시 죄가 있는가? 내가 잘못한 게 있는가? 하나님은 내게 깨닫기를 바라는 게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죄가 있다면 당연히 회개해야 되겠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지탄받을 만한 큰 죄는 아닐지라도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짓고 살아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죄 때문에 하필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아니 또 살펴보니까 나보다 문제도 많고 심각한 죄를 짓는 이들도 많은데 아니 그들은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멀쩡할 뿐만이 아니라 나보다 더 잘 살고 있잖아요. 오해는 마십시오.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짓지 않는지 늘 살펴보고 또 그런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애통하는 자세는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죄가 고난의 이유라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됩니다. 아닌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이죠. 특히 다른 사람을 이를 핑계로 해서 정죄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또 고난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죠.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고난은 변장한 축복이다. 영국 출신의 유명한 영문학자이자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한 말이에요. 겉으로 보면 고난이지만 그 속은 뭐다?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해석은 많은 이들이 받아들이죠. 그리고 욥기 32장부터 등장하는 엘리후라는 인물이 있는데 주로 이런 입장을 견지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은 이런 말을 하면서 위로하죠. 고난은 시험이다. 그리고 시련이다. 그리고 이것을 잘 극복하면 더 큰 축복이 기다릴 거야. 이는 성경이나 기독교에만 있는 말이 아닙니다. 역경이라는 이 중국 고전에도 이런 말이 나와요. 좋은 새는 뜨거운 화로에서 100번 단련된 다음에 나오는 법이며 매화는 추운 고통을 겪은 다음에 맑은 향기를 바라는 법이다. 고난 뒤에 복이 온다라는 것, 축복을 위해서 고난이 있다라는 것은 인류에게 보편적인 진리라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유명한 인물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들 중에서 고난을 겪지 않은 이들은 없습니다. 고난을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많은 이들이 위로를 받죠. 야, 고난은 내 죄 때문이야 라고 하면 기분이 나쁘지만 고난은 너를 성장시키고 너를 단련해서 너를 위대하게 만들어줄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한 과정이야 라고 말을 한다면 큰 위로를 받습니다. 아주 좋은 해석이라 말할 수가 있죠. 또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내가 이런 고난을 겪다 보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이 없잖아. 하나님이 있다면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는 거지? 실제로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을 신방을 해보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수십 년을 교회 다녔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이 있다면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생기는 겁니까? 오늘 보면은 사탄이나 욥의 아내가 하는 주장과 똑같아요. 사탄은 계속 말합니다. 욥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생기는 것이 없으면 욥도 하나님을 떠날 거예요. 욥의 아내도 말하죠. 아니 내가 지금 더 많이 가져도 더 시원찮은데 다 가져가시면 어떡합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왜 믿습니까? 차라리 당신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십시오. 이렇게 받는 게 있어야 섬긴다는 말은 모든 종교에 해당하는 말이죠. 모든 종교가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생기는 것이 없으면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이 닥칠 때 세 가지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죄의 결과다. 더 좋은 축복을 주시기 위한 단련의 과정이다. 받는 게 없으니 떠나도 좋다. 떠나야 한다. 아마 대부분 지금까지 고난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택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전까지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해석을 취하려고 했죠. 뭐겠습니까? 두 번째 해석. 고난은 변장한 축복이야. 이 고난이 지나면 나는 더 강건해질 거야. 이런 거를 좋아했어요. 고난은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키는 과정이고 이 과정 후에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을 주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욥기에는 바로 이런 모든 해석이 등장을 하고 사실 다 맞고 다 일리가 있는 그런 해석들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이런 해석을 하고 있지 않아요. 욥은 이 가운데 어떤 것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욥에게 닥친 고난을 이런 틀로 해석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욥은 뭡니까? 죄를 짓지도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허락하신 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욥 자체도 이런 것을 해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1장에서는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2장에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화, 즉 고난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는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것을 행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토기장이가 지능을 가지고 자기 계획과 자기 뜻대로 이런저런 토기를 만들듯이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듯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한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걸 거야 라고 해석을 하지만 앞에서 이런저런 해석을 시도하지만 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나한테 가장 마음 편한 그런 해석을 하기 마련입니다.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어찌 알겠습니까?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나중 돼서 보니까 고난이 축복이라는 걸 알지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누가 옆에서 그건 축복이야 너를 단련시키는 거야 라고 말해보세요. 위로도 되지만 어쩔 때는 위로가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난을 해석을 하려고 할 때 오히려 자기 연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확실하지가 않거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게 나한테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하필 왜 나일까? 이 해석이 옳을까? 저 해석이 옳을까?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힘을 더 잃게 되고 그리고 자신감마저 잃게 됩니다. 또 이렇게 해석에 매달리다 보면요 결국에 누군가를 또 정죄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정죄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 해석하지 말고 바르게 반응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이런 고난도 허락하셨다는 믿음 위에서 반응해야 합니다. 반응한다는 것은 올바르게 행동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복을 받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아마 복을 받으면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이쁜 짓을 했기 때문에 난 이런 복을 받았어. 이런 해석도 맞아요. 가능합니다. 그런데 복을 받으면 그런 해석보다는 반응을 하셔요. 어떻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올바른 반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잖아요. 나 혼자 누리지 말고 이웃과 나누는 거예요. 이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럼 고난이 오면 어떡할까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나 하면서 해석하지 말고 반응해 보십시오.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반응해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없겠지만 혹시 태풍으로 비 피해를 입었습니까? 그때 왜 나에게 하면서 주저앉아 있을 겁니까? 이 일에 대해서 새벽 기도 끝나고 물이 밀려오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면서 해석하고 계실 거예요? 빨리 복구해야죠. 물을 퍼내고 닦아내야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면 그 사람을 가서 도와야죠. 그리고 그를 또 위로해야죠. 해석하거나 정지하지 말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또 고난이 오면 인내해야 될 때가 있죠. 참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고난에 대한 다른 반응이에요. 특히 욥이 그랬죠. 욥이 그런 수많은 그런 고난 속에서 슬프고 아프고 또 이해도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고 인내하는 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우선 해석을 멈춰보십시오. 정지하지도 마십시오.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지도 마십시오. 모든 것을 가장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바르게 반응해 보십시오. 이게 욥의 믿음이 가능했던 이유입니다. 이런 욥의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반응하면서 고난 중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